이번 주간에는 우리에게 많은 치유가 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치유 때문에 쓰임받는 이 부분이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아야 될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기도 속에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세상에 없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일 때 오는 축복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모든 하나님 축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복음에 주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내가 받으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죽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하십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주인으로 모실 때.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 다닐 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릴 때 그때부터 이루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한 성도가 때로는 연애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룬 내 증인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내주하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성령 내주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대로 고백하고 성령이 내주하시면 그 순간부터 이루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성도가 죽을 때까지 죽은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을 회복하는 것이 14절입니다. 14절.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그것을 우리가 체험되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나오셔서 듣는 말씀은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다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내 자신이 참 치유가 돼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치유가 안 되지만 내 인생은 안 바뀝니다. 예수 믿는다고 앉아있지만 내 인생 삶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을 때 그 행동 그대로 교회를 다니고 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하나님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습니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지금도 우리가 신앙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기 때문에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내 인생의 것을 찾아가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속에 더 기도 속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천도 속에 있으려고 내 자신을 거기에 우리가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성도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치유가 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재창조가 되지 않습니다. 안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이 축복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내 잘못된 생각 거기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살다가 우리가 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응답이 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역사하십니다. 누구 마음속에 역사하십니까? 성도들 마음을 계속 역사하십니다.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뭘 깨닫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말씀이 말세 때 이 말씀이 성도에게 나타나신다고 또 말씀해주고 있고,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보면 하나님은 교회 성도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성도가 교회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많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도 한 성도가 어디에 축복받아야 됩니까? 교회 주시는 축복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는 항상 우리가 부족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입니다. 겉모습. 우리의 속은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과 복음의 가치를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성도에게 이 비밀 속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육신의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령입니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족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의 가치, 복음의 내용, 이걸 예배 중에서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발견될 때,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이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힘.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믿는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강한 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초월하고 어떤 결함, 어려움과 질병도 다 이기는 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힘이 없으면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바뀌시지 않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나를 계속 끌고 가는 중독,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힘이 없으면 나를 묶고 있는 그 얼굴을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말씀 듣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발견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오는 이 힘을 얻어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성령의 역사는 믿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성령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배 때 말씀 들을 때 그걸 깨달아질 때 오는 것은 그건 잠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이것을 발견되어지고 내가 믿어질 때 오는 것은 잠옷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진짜 나의 잘못된 틀이 깨져야 됩니다. 말씀 들으면서 깨어져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내가 결단하면서 내 틀이 깨어져야만 나의 참된 응답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들을 때마다 진짜 내 잘못된 틀이 깨어지고 복음이 내 안에 들어가서 역사할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치유되는 나의 잘못된 틀이 깨어지는 그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바꾸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전달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와합니다. 나도 못 바꿔서 이 틀 속에 고통받고 있는데 누구를 살리러 갑니까? 그래서 말씀 듣을 때마다 내 자신이 틀이 깨어지고 치유되는 변화되는 응답이 오는 것이 그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알고 주일에 교회에 나오셔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계속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당에 나온 모든 성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관절과 골수,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복음의 축복이 성도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만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깨달아가지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영성에 들어와서 깨닫는다는 것은 그건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영적인 사실. 많은 사람이 이 영적인 사실이 비밀로 느껴지기 때문에 힘이 안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사실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그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진 겁니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에게는 힘입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말씀 속의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올 때 오는 힘은 그는 강한 겁니다.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어떤 문제도 깨뜨리는 하나님의 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힘과 배경은 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이 힘을 얻는 것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오셔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 이것을 얻을 때 내 자신이 견고하게 되집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면 우리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아무리 환경은 어렵고 내 자신은 연약하지만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견고.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완전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겁니다. 완전.
그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틀린 겁니다. 거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나의 생각입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볼 때는 견고하고 완전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질병을 있을 수 있지만 그 질병도 어떻게 되집니까? 강건케. 질병 치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병의 잘못된 틀을 깨어지면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오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 사람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연약. 부족하다 연약하다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이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가 오는 겁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느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그의 예배 축복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염려, 근심, 걱정, 연약이 계속 몰려올 때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 잡고 우리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만 성도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 먼저 뭐가 치유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의 무너진 마음, 잘못된 생각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고 나와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마음과 생각의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런 것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면 나도 모르게 이미 마음과 생각의 틀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셰트를 갖추면서 진짜 이 말씀 속의 복음의 능력과 지혜의 축복을 받으면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또 오는 치유가 육신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따라오는 응답.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는 말씀에 집중, 이걸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 흑암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십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와요? 그때 내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그때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내가 얻어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참 자유,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문제와 큰 질병에서 거기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참 자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성도가 자유가 없어요. 어떤 자유가 없어요? 마음에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축복을 놓칩니다. 잠을 자도 마음속에 참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근심 걱정이 여러 가지 꿈으로서 나타나기도 하고, 내 신실에서도 우리가 이 자유가 없기 때문에 많이 묶여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와 참된 해방,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시작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시작,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새로운 시작.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그만큼 강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복시킵니다. 회복. 없는 것을, 원래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는 우리는 진짜 말씀 받으면 어떻게 받아요?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면서 나에게 확신을 주면 많은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받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간검케 하고 내 자신을 경고케 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족하지 않고 연약하지 않고 완전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성도는 다른 걸 세상의 경제 물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려지게 될 때 그 오는 응답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받는 말씀은 하나님의 내 평생 나의 남은 미래에 주시는 최고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는 이것이 나에게 뭘 열어준가 하면 많은 문을 열어줘요. 일단은 성도 한 사람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하여 내게 문이 열려야만 가는 것이 길입니다. 길. 근데 이것이 안 열려지면 나는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언제 동안요? 수십 년 동안 계속 갇혀 있어서 그곳에 그 틀 속에서 그 함정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성도에게,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특별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 받으면서 내가 이 축복의 문이 안 열리지만 평상시 내가 가야 될 길이 안 열리십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문이 열리야만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을 가지고 노력해도 우리가 문이 안 열리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모든 성도가 한 성도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기도요? 24기도.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당연한 응답 속으로 못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24시 하는 성도는, 기도하는 성도는 영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최고 강합니다. 영적인 성.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서밋이 될 수 없습니다. 바른 복음을 가진 자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른 기도, 24시 기도하면 최고의 강한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우리가 이제는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능력을 갖추고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서밋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가 못 누리면 언제 누립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서밋을 누리면 많은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아요?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은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이 뛰어넘어갑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영적인 서밋을 가진 자는 항상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가득 찬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이 은혜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렇게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십니까? 삶을 인도하십니다. 인도. 어떤 것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속으로서 인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최고의 성공입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내 인생에 많이 어려움 당했다. 그거는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안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자체가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성공이 하나님의 안에서 인도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모르면 우리는 계속 환경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노예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는데 내 삶은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가 틀린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이 성공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못 찾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걸 찾으면 나는 괜찮은 겁니다. 왜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괜찮답니다.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그 은혜의 감사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틀도 다 깨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힘도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성도가 이 기도를 놓치면 내 인생에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잃으면 다 잃는 것 같고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주신 건데 이 주신 것을 놓치면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문제는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혼자 있는 시간에 평상시에 계속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합니다. 어디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가 꼭 누려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한 성도 한 성도가 혼자 있을 때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항상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항상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언제 놓지요? 평상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뭔가 하면 기도의 축복을 놓치기 때문에 내 틀 속에서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24를 통해서 내 인생의 참된 응답, 영적인 서밋을 항상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서밋 항상 유지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인 서밋이 되어야만 하나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증거.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평범한 내 삶 속이지만 많은 증거를 주십니다. 특별한 내 삶이 아니라 평범한 겁니다. 여기에서 증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게 되는데 이 증거가 아주 값진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얻어가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 누구에게만 역사요? 성도에게만 기도의 특권이랍니다. 특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돌봐주시면서 역사하신다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두 가지 체험을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다른 말씀 속에 다른 복음이 안 깨달아지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내 삶 속에 기도 24가 안 되어지면 많은 하나님 축복이 나에게 왔다 다 우리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사라지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복음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고 말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없어서 복음을 빼앗는다, 말씀을 빼앗는다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 15절을 보면 그 빼앗는 자가 사탄 마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 불신자에게는 비밀입니다.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비밀.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영적인 사실을 믿어지면서 많은 이런 확신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래서 주일에 받았던 것이 이것이 장거에서 아니라 이 응답을 평상시 기도 속에서 내가 인도받아야만 그때 한 주 동안 평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평안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뭔가를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체험되는 것이 그의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한 성도가 복음 안에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전도에 쓰임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는 어마어마한 삶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래서 전도는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삶입니다. 내 삶 속에서 육신적으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방향이 맞다는 겁니다. 방향. 내 삶 속에 전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부담된다는 것은 한마디 말이면 나는 한 주 동안 전도를 못 했다는 것은 한 주 동안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큰 힘을 얻고다는 것은 그거는 한마디 말이면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평범해 보이지만 한 성도가 평범한 보이지만 특별한 것이 없지만 내 삶에는 보이는 것이 없지만 내 삶에 많은 증거가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가 있으면 그거는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내가 죽을 때까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병중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증거가 있으면 그건 참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계속 육신적으로 질병이 떠나가고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증거라 생각했는데 그거는 틀린 겁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는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거는 이미 주시는데 우리가 이 증인으로 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쓰시는데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만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다른 전도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진짜 전도 속에는 주의 천사, 주의 영 계속 역사하셔서 많은 일에 큰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 전도지만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이 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작은 인물이 큰 역사에 쓰임받는 것이 전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7 렘넌트는 작습니다. 근데 이 7 렘넌트가 그 시대를 향해서 그 민족을 대행해서 왕들에게 답을 주고 길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면 베드로에게, 작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건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으니까 작은 사람을 통해서 큰 승리가 되는데 그게 주역입니다. 주역으로서 모든 성도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전도. 이렇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치유합니다. 치유. 성경에 전도할 때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못 일어나는데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통화됐어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아서 어려움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즉시로 귀신은 떠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이 말씀을 받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보면 죽은 자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들을 때 살아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성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받고 깨닫고 믿어질 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는 것은 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동시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살립니다. 살리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인생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살아납니까? 복음 하나님 앞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사람이 바뀌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받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하나 이게 정리가 돼서 내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일부러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면 그때 참 치유가 일어납니다. 참 치유. 일부러 바뀌어질 필요는 없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로 참 치유가 일어나면서 참된 치유 안에 일어나는 이 평안. 많은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왔습니다. 많은 죄가 어디서 왔습니까? 마음에서 왔습니다. 많은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치유와 평안은 성도가 복음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치유와 평안이 오는 겁니다. 치유가 되고 평안하니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행복. 치유가 되지 않고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옵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를 바꾸는 최고의 시간이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회복되고 치유가 되고 평안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놓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 주실 때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불신자에게 흘러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관계가 가는 모든 것에
언약의 여성입니다. 언약의 여성.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자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 삶이 언약의 여정이고 복음의 여정입니다. 복음의 여정. 우리가 예배만 마치면 끝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승리입니다. 승리. 예배의 참된 승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평상시 24시가 되어야 됩니다. 평상시 24시가 돼야만 내 삶 속에서 참된 승리와 성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을 많은 것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이거. 내 삶에 큰 변화는 없을지라도 네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잡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잡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되는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승리가 어디에서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는 응답입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진짜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집니까? 그때 많은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문제가 많이 치유돼요.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와요. 그때 잘못된 내 생각과 마음과 틀에 다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진짜 24시간 기도 속에서 이 믿음에 많은 증거를 얻는 것이 내 한 주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관건입니다. 관건.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치유되는 응답이 있는 그런 귀한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